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산제사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새 마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네요. 여러분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한두 페이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11절서부터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빌든지 누구 축복을 빌든지 뭘 하든지 그게 내가 말한 게 나한테 들어온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합당한 자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빌었을 때. 근데 여기서 합당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어.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을 빌면 그건 돌아와.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합당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올해도 벌써 11월이 중순이고 내년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인사 이게 1년 동안 내가 남한테 빌어준 복이
그게 나한테 다 왔다. 좋은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아멘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기회는 딱 한 번만 더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왔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진짜 간절한 소망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은 또 너무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웬만한 거는 시키는 대로 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그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육적인 신앙은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느냐?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육적인 신앙을 살려고 하는 것의 그 모양인데 대표예요, 대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뭐 수많은 격가지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면 할례를 받는 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랑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는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겼으니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확실한 모양이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나쁜 거예요.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이거는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게 편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논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이건 복음이 아니지만 야 적당히 넘어가. 그게 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얘기하면서 복음을 팔아먹어. 뭐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은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고 논란이 안 되니까 적당히 따라주자. 진짜 그게 맞냐? 복음이 맞냐?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뭐 환경과 여건에 맞게 그래도 우리는 이 지역이 그렇게 막 코로나가 번지지도 않았고 도시 쪽도 아니고 사람도 좀 이렇게 인구 비율이 이렇게 좀 느슨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인구 밀도가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이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미국 교회 그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 그래. 내가 얘기만 들었어요. 요즘에 뭐 잘 안 보기 때문에 뭐든지 좀 얘기만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그거 하면 주마다 다르잖아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주지사가 딱 해갖고 그 안에서 주 정부가 이게 국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국가랑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 이제 법을 자기네들이 정한 대로 해가지고 명령한 대로 안 지켰다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그러고 왜 잡아가냐 그러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막 이게 말이지 이게 진짜 자유국가에서 되는 거냐고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하나씩 끌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다 끌려갈 때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까지 끌려가면서 예배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면하고 소나기를 피해가는 거 지혜롭게 행동하자고 하는 것들이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는 복음을 지켜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복음을 지키고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내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좀 팔아먹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분별하기가. 남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정죄할 수도 없죠. 나도 분별할 수 없는데 남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는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육체를 따라 행했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환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상. 나는 의롭다. 영적인 환상.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진리와 선한 것들을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친 건 선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꼭 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왜 오해를 하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외식에 빠지게 됐는가. 그건 자기가 가르친 거지 자기가 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가르치다 보면 그거를 착각해. 그래서 그걸 추구해 자꾸 자기 위를 추구해.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더 자세히가 나오니까 대조돼서 지난 시간에 살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육체로 자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육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증표로 이 할례를 받았지. 쉽게 얘기해서 난 당신만 사랑하고 영원히 당신이랑만 나는 부부 관계로 이렇게 내가 순교를 지키겠어 그러고 반지를 끼고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지를 낀 거는 그거는 서약에 대한 증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지를 꼈다고 그 사람이 이 아내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 지키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남편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 지키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믿고 사는 줄 압니다. 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거 예로 든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예로 들면 할례가 그게 구약 시대에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보면서 아내한테 나는 남편한테 나는 책임이 있어. 난 언약했어.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지를 낀 게 우리를 정결하게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자랑해. 자기 정결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그 할례를 밖에 있다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마약을 먹는 것 같이 굉장한 육적인 신앙의 쾌락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인 것 같고 자기는 그래도 나는 훌륭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편안함.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새로운 내용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위롭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위로운 건 아닌데 근데 율법이 주는 가짜 위로움, 내가 위롭다고 생각하는 가짜 위로움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우월감,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그 마치 마약을 먹고 저기 하면 환상을 보는데 그거에서 세상을 도피해버리잖아. 그러면서 엄청 사람이 그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뭐 다 되는 것 같고 이런 환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 실상은 그건 마약인데 영적인 마약인데 육적인 신앙에 빠져들면요 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당부인데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14절과 15절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14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5절 말씀인데 나중에 또 보면서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 바울이 이제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그 이제 강조점 우리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쓰는데 육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들은요 이게 뽕을 맞은 거예요. 자기가 좀 이렇게 할례도 받고 육체의 흔적도 남기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그냥 복음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지. 율법에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그걸 전하고 그리고 그걸 전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실상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는 그냥 뽕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막 거룩한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막 부끄러운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11조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 여러분 왜 안 나오세요? 새벽 예배 꼭 나오셔야죠. 제가 장로감독에 와갖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그런 강박에 사실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그 초창기 몇 년째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더 열심히 성도들을 정말 구원받는 천국 구원받는 성도들로 내가 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냥 어용부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팍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강조했어요. 사람들 그때는요 진짜 장로님들도 많이 사실은 좀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부딪히지 않고 진짜 눈구렁이처럼 하려고 그때는 젊어서 그게 더 완됐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해갖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열심히도 하셨지만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라고 많이 좀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쪼아갖고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복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갖고 막 가르쳤어. 막 그냥 탁달하고 그래갖고 나오는 사람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해갖고 뭔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는 것 같고 그래서 흡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게 육체를 따라서 복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 새벽 예배 강조가 됐는데 저건 복음 아닌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드리는 예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어떤 거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끔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면에서 죽게 생겼다. 그리고 다시 와서 봤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죽게 생겼다. 기도 좀 같이 하자. 네가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시지 않겠어요? 야, 너 나랑 한 시간만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만 깨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같이 새벽 예배 하자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냐고 하는 걸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음으로 전파돼도 그것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전했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요,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입장에 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나와도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처럼.
육적인 신앙은 육을 자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진짜 요즘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싶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싶어.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요. 그때 진짜 진짜 쪼아갖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속도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근데 그것도 귀해요. 제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넘어가서 자기 위로 내가 요즘 열심히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내가 와서 보니까 여태껏 잘 안 하다가 내가 와서 보니까 아무개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그리고 자기도 잘 안 나올 때가 많으면서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이 때가 어떤 때인데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진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예배가 무너지게 생기고 많은 교회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도시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문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지내는 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의 지식을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런 게 많지만 실상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그게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게 많고 여러분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십자가는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보여주셨고 지심으로 보여주셨고 부활로 능력이 되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십자가가 느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이게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14절 말씀 다시 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요. 못 박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 나에 대한 십자가예요. 세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 완전히 죽었어. 다 죽었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거 입고 그거 포장하고 마치 어디 친구들 동창회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동창회 가는 친구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사는지. 거기 갈 때는 여러분 더 신경 쓰죠? 예? 그때 갈 백이 있어야 돼. 그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명품 백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은 옷이랑 신발이랑 이 백이랑 보면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빌려. 인터넷에서 빌리는데 뭐 작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200만 원짜리면 20만 원 주고 빌려. 한 며칠 쓰는데 일주일 쓰는데 택배 받고 갖다 쓰고 또 다시 주면 거기는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다시 싹 세탁하고 정비해갖고 다시 빌려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자랑거리 백과 같이 나 어느 학교 나왔어. 우리 집 돈 많어. 우리 자녀들 엄청 잘 됐거든. 나 그래도 똑똑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백처럼 들고 오는 거. 주일날만 이렇게 갖고. 자랑거리로 삼아.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건데 이것도 참 희한하게 육적으로 쓸 수가 있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건데 신령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래서 내가 그 음성 듣고 나왔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갖고 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잖아.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이렇게 백처럼 들고 다녀. 그러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야.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죽인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인 생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이야, 자랑. 세상 자랑 말고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 할렐루야. 주님 나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 주신 것들 그것도 교만하게 나만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받는 것이 그런 하나의 예였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십자가를 지키는 자들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세상의 자랑은 다 버리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듯이 오늘 복음만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도요 사실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새로 지어짐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따라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접근 자체가 이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책을 찾아보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인터넷이나 뭐나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그런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또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죠. 여러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할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의 성도들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새롭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우리 안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십자가 구속의 능력에 맞는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 지혜를 주시면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자랑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악기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너무 쉽지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고 하면 돼. 근데 글로 배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것이 터득되면은 너무 쉬워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진짜 성령의 사람,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서 더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와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더 강건하여 될지어다. 우리들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병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새 창조와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과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이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